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어떤 말을 가장 먼저 하고 있나요? 아, 피곤하다. 또 하루가 시작됐네. 오늘도 바쁘겠다. 이런 말로 하루를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이 말들이 생각보다 더 큰 영향을 우리 삶에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에는 방향이 있고 힘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결국 우리의 인생도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에 우리에게도 말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입술의 말부터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로 하루를 시작하는지가 믿음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매일 아침 우리가 선포해야 할 4가지 믿음의 고백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포이고 나의 영혼과 삶을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이끄는 고백입니다. 매일 이 4가지를 입술로 선포하면 분명히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째, 매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를 선포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고 아직 잠이 덜 깬 상태로 일어날 때 우리는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날은 걱정이 먼저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날은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리를 가득 채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하루의 시작이 되면 생각의 방향도 마음의 중심도 달라집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좋은 말이나 습관적인 외침이 아닙니다. 정체성을 선포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누구인지 잊고 살아가면 작은 유혹에도 쉽게 무너지고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매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내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고 나는 우연히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선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을 어떤 직업이나 역할로 소개합니다. 나는 교사입니다. 나는 엄마입니다. 나는 회사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는 신분입니다. 내가 잘 될 때도, 실패할 때도, 기분이 좋을 때도, 마음이 지칠 때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을 입술로 고백할 때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세워지고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게 됩니다. 다니엘을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 유대인으로 자랐지만 어느 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바뀌고 언어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바뀌었지만 다니엘 안에 한 가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입니다. 그는 왕이 주는 음식도 거절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하루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한가운데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단지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세상이 그를 이방의 관리로 부르든 총리로 쓰든 그의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자굴에 던져질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결국 다니엘을 통해 이방 왕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의 믿음과 정체성의 선포가 나라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가 어떤 모양으로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분명히 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고백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때로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야 할 순간이 오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이 고백이 나를 다시 하나님께 붙들리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말은 책임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 말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두려운 말이 아니라 힘이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고백을 매일 아침 선포해 보십시오. 이 말이 단순한 입술의 소리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되어 나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 고백을 반복할수록 나의 생각과 태도, 선택까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하루를 하나님 중심으로 붙들어 줄 것입니다. 둘째, 매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를 선포하세요. 우리 마음이 가장 약해질 때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마음은 점점 무너지고 외로움은 깊어집니다. 그럴수록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선포는 내 감정이나 상황에 근거한 말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워진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조건이 많습니다.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는 것도 그 사람의 사랑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불안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사랑하십니다. 실수했을 때도, 넘어졌을 때도, 우리가 나약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매일 새롭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이 고백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형들에게 무시당하고 아버지에게도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놓고 기름 부을 자를 찾을 때 다윗은 아예 불려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를 사랑하셨고 그 마음 중심을 보셨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자로서 들판에서 양을 치는 중에도 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시고 사랑하신다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큰 죄도 지었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회개했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에서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윗에게 삶의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실패했더라도, 마음이 지쳐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고백을 입술로 반복할수록 내 안의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용서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선포해 보십시오. 이 고백은 나를 하나님께 붙들게 하고 세상의 차가운 말들에서 내 마음을 지켜줍니다.
아무리 외롭고 힘든 하루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매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매일 여호와 이레라고 선포하세요.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준비되지 않은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기 쉽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마음은 걱정부터 떠오르고 앞날에 대한 불안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준비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위로를 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일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했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들었을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길에서 이삭은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 산에서 수샹 한 마리를 예비해 두셨고 아브라함은 그 수샹으로 번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지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보여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한 걸음 앞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한 것을 예비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때로는 전혀 다른 사람을 통해, 때로는 시간이 다 된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준비하신 것을 열어주십니다. 이 고백을 매일 아침 선포하면 내 눈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불안해하기보다 기대하게 되고 염려하기보다 기도하게 되며 포기하기보다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이레를 입술로 선포한다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종종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래서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부족한 것보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지금 내게 없는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며 오늘도 내 삶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 예비하십니다. 이 고백이 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가게 만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호와 이레를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넷째, 매일 나의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달라고 선포하세요.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시작하는 하루는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은 내 하루가 내 만족이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면 더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시작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다르게 하루를 준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하는 말과 행동,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맡겨진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날을 훨씬 더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 두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복음을 전할 때도, 고난을 받을 때도 늘 한 가지를 붙들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 자체보다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도 찬양했고 매를 맞고도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볼 때 그는 실패자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보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책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심으로 이해한다면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하루는 때로 단순한 일과로 가득 찬 날처럼 보여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그 하루는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선포는 나의 하루를 정결하게 만들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책임을 가지게 해줍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도, 작은 선택을 할 때도, 불평이 생길 때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하루의 흐름을 거룩하게 바꾸어 줍니다. 하루가 끝날 때 피곤하고 고단하더라도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하루는 실패한 하루가 아닙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성공하지 못한 날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 아침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나의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은 하루를 정결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하늘의 시선에 맞추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우리 삶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먼저 해야 할까요? 어떤 고백을 마음에 품고 어떤 선언을 입술로 반복하며 하루를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나눈 4가지 선포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정체성을 지키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선포할 때 마음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시 회복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외칠 때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거룩한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선포들을 매일 아침 입술로 하십시오. 기분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지치고 흔들릴 때에도 이 고백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시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말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면 그 하루가 달라지고 그 하루가 모이면 인생 전체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말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믿음의 말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이 4가지를 선포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의 입술에 담긴 고백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어떤 말로 하루를 시작해야 할지 알게 하셨으니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선포할 때 세상의 부정적인 말들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를 믿고 고백할 때 내일의 염려보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오늘 나의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말과 행동, 모든 선택에 주님을 의식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술의 고백이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 삶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